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신비로운 합작품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을게요. 어제 뉴스를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원래는 그 정치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만났죠. 종전 협상을 위해서 만났는데 참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잠깐 나누려 합니다. 젤렌스키는 공정한 종전을 원한다고 요청을 하지요. 그런데 트럼프는 종전을 빙자해서 광물자원 협상을 반강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자신은 노골적으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참 그게 참 우스워 보이는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인하지 않으면 군수물자 지원 다 끊겠다. 참 비열하게 아주 강도같이 협박을 하는 걸 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까지 역사는 그래왔지만은 그 강대국 간의 나눠먹기식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이 침공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참 의와 공정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시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강자의 논리와 침략 속에서 있지요. 어느 때야 우리가 그러한 곳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가 해방받을 수 있을지, 물론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저는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자의 논리만이 극성을 부리고 강한 자만이 무법천지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이런 삶 속에서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살아갑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겠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 언약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로서 교회와 자녀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생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크고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지금 말고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한번 여러분 종이에다가 나열을 해 보십시오. 한 절 한 절마다 한두 개씩 모든 절마다 하나님이 상세하게 내가 이 복 줄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복을 받고 선택과 거룩함이 되고 양자 삼아주고 은혜 베풀고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풍성한 은혜와 피의 구속과 죄사함과 비밀을 알게 하고 통일되고 기업을 누리며 예정하고 영광이 되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 영광 속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그 중에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아마도 떠오르는 그 단어들을 계속 거침없이 나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하나를 적으면서 자기가 누리고 체험한 그 감동을 체험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보배롭고 귀한 축복인지 바울은 이 복을 쭉 나열한 후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15절부터는 중보하는 것이에요. 이 많은 복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신다고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길 원해 라고 그들에게 중보하고 있는 말씀이 14절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제대로 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제 언변이 약하고 설명과 설득이 연약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소망하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그 감동 가운데 바울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많은 말씀들, 복들을 다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뭘 전할까 고민하는데 보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저는 크게 세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선택했다라는 사실과 구속했다, 그리고 봉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누가 주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의 매우 독특한 설명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복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계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복을 주시는 주체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하시며 이런 복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예정하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복들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인생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인생들을 죄악에서 구속하시면서 이런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구속받은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인생들이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또 풍성한 복을, 신령한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풍성한 복을 베풀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다른 과업을 주체적으로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능력과 당신들의 주권적인 역사로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늘에 쌓아놓은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오묘한 것입니까? 얼마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합작품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자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감동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안에서 감사하며 감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이처럼 논리적으로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말씀 속에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히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택하심이라 하십니다. 왜 택하셨나요? 왜 복받은 자로 우리를 택하셨을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미안합니다만 저만 그럴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더럽고 추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우리가 선을 행해서가 아니고 착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하시지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창조했으니 나의 피조물이니 마지못해 그래도 사랑해 주지. 이거 버리면 누가 주워갈까? 지옥이나 떨어질 테니까 그냥 사랑해 주지. 불쌍해서 예뻐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들을 복주시기로 정한 뜻대로 하나님이 만족하며 기쁨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했어요. 그냥 나 기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창조의 열정을 쏟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떠올라서 그래 복을 주자, 내가 사랑해 주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를 택하여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눈여겨보시고 모든 건 하나 창조 이전부터 여러분을 계획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 내 거, 이건 내 거, 얘는 이렇게 인도할 거야, 얘는 이런 복을 줄 거야 찜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서 즐거워하면서 얘도 내 거, 얘도 내 것,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 삼으시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거저 우연히 굴러가던 돌 발로 뻥 차듯이 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택함받은 사건,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이며 한마디로 특권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해 주기 위해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신령한 복,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일원으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그냥 택하여서 사랑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열정과 뜻을 담아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고 아들, 딸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을 입양했다라고 오늘 양자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입양할 때 이렇게 예정하고
뭐 뜻을 삼고 특별히 또 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입양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사시 눈을 뜨게 되죠. 뭔가 특별히 불쌍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 어려웠거나 버림받았거나 그죠? 고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입양하는 가족들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입양, 로마의 입양은 오늘날과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의 입양 관습을 아답티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답티오, 입양하는 그 제도는 그게 5명의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친아버지가,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있어야겠죠. 그죠? 두 번째는 당사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입양하는 새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양을 중간에서 중매하는 중간 양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공인하는 치안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친아버지가 아들을 중간 양수인에게 나 이 아들을 이제 팝니다 라고 중간 양수인에게 돈을 받고 팝니다. 그러면 이 중간 양수인은 아들이 이제 부모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죠. 해방된 아들은 그러면 이제 새 아버지에게 갈까요? 아닙니다. 이 아들은 다시 친아버지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권위 밑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친아버지는 또 양수인에게 또 팝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3번을 거쳐야 합니다. 3번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친아버지가 아들을 양수인에게 팔게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안 관리자는 법적으로 이제 친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법적인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새 아버지가 등장하여서 예정하고 내가 저 아들을 입양하겠다. 처음에 택하죠. 그 다음에 예정한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 3번의 절차, 다 인정하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입양하여서 새 아버지의 권위 밑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후에는 친부모와 모든 관계가 단절돼요. 부모의 권리도 잃게 되고 부모가 어떤 경제적인 채무를 졌다면 그것도 잃고 어떠한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아버지의 가문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과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아버지의 가문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신과 언약을 맺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양자가 되면 친아들과 동등한 모든 법적 권리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의 입양 관습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입양된 것이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부모에게서 버려져 가지고 고아가 돼 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마지못해 누가 불쌍해서 입양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입양은 그 새로 입양하는 그 새 아버지 그 가문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성도의 영적 출생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입양한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치고 그리고 세상과 악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어서 모든 것이 해결된 끝난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된 입양된 당신의 자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법적 절차만 끝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끝인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사실을 심어줍니다. 영적 입양은 법적인 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으로 부르셨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주셨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 정하고 부르고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였다. 입양 절차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늘의 모든 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입양된 우리는 자녀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모습, 성질, 성향, 이전 것과 그대로 사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입양된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로마의 법대로 말하면 상속자는 뭡니까? 친아들과 동등한 권리를 얻습니다. 상속되어서 왕이 되기도 하죠. 로마의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권리자가 된 것이, 우리도 입양된 우리도 너는 입양하니까 찌끄러기나 먹어,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늘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여러분 공동 상속자 누구요? 나요. 옆에 있는 성도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려라, 이 복으로 살아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구속하고 속량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씀은, 이 말씀은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벗어난다, 구원, 해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부터 뭔가 큰 값을 치르고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해방, 구속, 죄사함의 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값이 필요해요. 그 아들을 양자 삼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듯이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 대가를 오늘 바울은 그의 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입양 모든 절차가 완전히 해결되도록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누가 지불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악한 세상이, 악한 사단이, 예, 좋아요, 내가 그 값은 받고 내가 입양시키죠 할 만한 그 값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무게와 가치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 우리들을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50년을 신앙생활 하지만,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의 무게, 그 가치를 아직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해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 어찌해서 이처럼 당신의 값을 치르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비아돌로사라는 길을 걸어보셨나요? 제가 10년은 안 됐군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서 혼자 성지순례를 하면서 비아돌로사를 쭉 걸어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길은 주님께서 더 고난당하고 골고다에 오르신 슬픔의 길입니다. 고난당하신 그 길이죠. 물론 지금은 많은 그 당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보다는 지금이 거의 한 2층 높이로 이 돌들이 쌓여 있대요. 엄청 바뀌었죠. 그러나 그 험한 길을 주님이 오르신 길입니다. 죽음의 사형 현장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 길은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만 했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걸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핏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며 절규하시며 고함을 치셨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며 얼마나 가슴이 먹먹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짧은 믿음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당해야 했던 그 고통이요, 내가 지어야 했던 그 십자가인데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고귀하고 천지와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으로, 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토록 크신 은혜가 죄의 대가로 치르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의 결과 마땅히 우리가 져야만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영원한 종신형을 받아서 그 감옥에서, 죄에서 죽어야만 했어요. 죄의 정욕으로 살다가 음부의 권세에서 영원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파멸에 방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에 놔둘 수가 없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던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은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 없고 예쁜 짓 하는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내어놓으며 생명 버리며 핏값을 치르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의 구속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로 우리를 살라 하십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빠져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세상, 내가 핏값 주고 산 그 세상에 다시는 빠져서 절망 중에 살아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요? 세상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의 모습입니다. 술과 마약과 담배와 쾌락과 노름과 탐욕과 거짓과 미움과 비난과 이 모든 것에서 떠나라 하십니다. 꾸역꾸역 핏값 주고 건져 나왔는데 꾸역꾸역 그 길로 다시 들어가는, 나는 죄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노릇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주님이 고통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젠 종노릇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자유와 해방을 만끽해라. 내가 너에게 준 이 하늘의 복을 누려라.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인 죄책감에서부터 또한 자유하게 하시지요. 죄책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죄의 대가 내가 치렀으니, 내가 너 용서해 주었으니, 내가 너 구속해 주었으니, 정죄함이 없으니 이제는 자유해라, 이제는 해방해라, 이제는 회복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네 거야, 누리기만 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구속하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인쳐 확증하였다 말씀합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인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전과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라는 말이에요. 뭔가 증명한다, 인봉한다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침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상급,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을 찍고 보증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꽉 찍으면 뭡니까? 이건 사실이야, 이건 내 거야,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죠. 이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로 하나님이 택하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도장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이,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성령의 인침이 없다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다면 어느 누가 어떻게 인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죠? 먼저 들어야 하죠.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뭐해요? 믿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꽝 도장 찍어주신다, 인쳐주신다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 없이는 이 인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강팍한 마음 버려야죠. 거부하는 마음 버려야죠. 어수선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 마음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요,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이 확증해 주는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야외로 또 해외로 여행을 떠나실 텐데, 올해 뭐 특별히 어디 여행을 갈 계획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정집사님도 지난주 한국 잘 다녀오셔서 오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셰프들 라이브 정신없이 와서 또 성경 공부하시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너무 애써주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여행을 하실 때 잘 준비해서 착오 없이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외 여행을 가면 그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그 나라에 입국할 때에 여권에 확인 도장 딱 찍어주죠. 그죠? 너 여기 들어와도 돼. 뭐 얼마 동안이든 뭐든 여행이든 뭐든 확인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만약에 그 입국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졸지에 집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난민이 되거나 아니면은 범죄자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침이 파이널로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보증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잘 나온다고 하나님 이 사람 구원받았어요 하고 제가 찍어주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찍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찍는 것도 아닙니다. 신학을 하거나 봉사를 잘하거나 다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아멘으로 듣고 믿을 때에 얘 인받았어, 얘 구원받았어 꽝 찍어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인쳐주십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역을 할 때, 심지어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꽝 도장 찍어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만인 앞에서, 세례 요한 앞에서 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구원자야 라고 인쳐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완벽한 인침을 받습니까? 지금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인침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이 이마에 인 맞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7장에 보면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세상을 심판할 천사들이 세상 네 모퉁이에서 이제 천지를 흔들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내려온 천사가 말해요.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인 맞을 자들이 더 필요해. 인치는 작업이 필요해. 인 맞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자들을 인칠 때, 다 수가 되었을 때에 이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령께서 끊임없이 인쳐주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생수의 성도들 모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마에 인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받았어도요, 도장 확인받았어도 어떤가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부인합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거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그랬죠. 인받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은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높은 곳에서 또 사람들이 사단에게 경배하라 시험을 합니다. 역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인맞았지만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제대로 믿긴 하냐? 내가 순종이나 하냐? 말씀을 알기나 하냐? 제대로 듣냐? 그 말씀을 믿기나 하냐? 하나님의 속한 자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속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냐? 봐라, 내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흔들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 장이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겠다고 택함받은 은혜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가 인쳤어 라고 구속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생명 버려 구속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협력하고 계십니다. 놀랍도록 동역하고 계신 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을 하늘의 그 놀라운 복 주기 위해서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 줄을 기대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이마에 인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 천사들이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기 위해서 놀랍게 합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생수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어찌 살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섬기며 나는 그분의 상속자임을 믿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택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음 죄악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요, 주님이 구속받아 인친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육체의 열매 또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실패자라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죄사슬에 매여서 미움과 거짓에 빠져서 스스로의 영혼을 파멸로 끌고 가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성령님 다시 인쳐주십시오. 성령님 다시 나를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다시 힘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침받은 자로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